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는데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원죄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말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성육신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생애는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소중한 모범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인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절하며 무엇을 구하는 것으로 비롯된 일입니다.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소위 예수님께 치맛바람을 날린 겁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권력의 자리인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료 제자들은 두 형제들에 대해서 분개했습니다. 이렇게 분개한 이유는 뭡니까? 나머지 10 제자들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으뜸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제일 인정받고 있겠지. 내가 예수님의 1인자, 2인자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섬김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높아지려고 아우성치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스승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바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베대의 아들들로 인해서 분해하는 것을 보시고 자신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자세하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취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특별히 자신을 인자라고 하면서 인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나도 높아지는 것 좋아, 할 수 있어. 사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오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섬김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됩니다. 이렇게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통해서 교회와 가정이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자가 온 것은, 왜 인자가 오셨는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오셨습니다. 섬기려 오셨다. 예수님은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충격을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영광 중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을 소망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위에 앉히려고 아우성섰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생각은, 야, 나는 예수님 우편에, 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어머니를 대동해서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그저 마음속으로만 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섬기려 세상에 오셨다는 그 말씀을 하심으로 제자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무엇 때문에 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믿으며 교회만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섬김을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이 무엇인지 깨닫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행동해라, 행동해라, 겸손해라, 실천해라, 지난주에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섬김의 본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의 생각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행함은 바로 예수님이 보이신 섬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바로 섬김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탄생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섬기려고 세상에 오시는데 출생부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천국 보좌를 버리고 친히 종의 모양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요즘에는 아기를 가질 때부터 친구들을 불러놓고 행사를 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 외양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누울 자리도 없어서 말 부위에 눕히는 비천함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왕궁이나 부유한 집에 태어나도 구원 사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작부터 지극히 겸손한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초라하고 냄새나는 외양간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대한 세상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 이렇게 탄생부터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곳에 태어나셔서 비천한 사람들과 이웃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어린 시절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보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리 좋은 동네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할 때 유대인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하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의 목수일을 도와가면서 30년간 살았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사셨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로서 믿지 않는 자들 보기에 자랑스럽지 못한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목수라는 그 직업에 만족하셨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것 또한 만족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할 때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는 성도야말로 주님이 보이신 복음을 실천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겸손하고 섬김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런 행동이 하나님 자녀다운 행동입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겸손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섬기려 오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섬기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에서 섬기십시오. 이렇게 잘 섬기면요, 여러분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믿겠다. 그래서 함께 예배당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나도 가겠습니다. 무엇을 보고? 여러분의 섬김을 보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섬겨서 많은 사람들을 예배당으로 인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정한 것은 섬김을 실천시켜 오셨습니다. 이 섬김을 보여주시러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구세주인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는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공생의 3년은 예수님의 섬김의 실천의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하는 기간 동안 만난 사람들에게 섬김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났잖아요. 이 나병 환자는 당시 사회에서 격리되었습니다. 아니, 가정에서도까지 격리되어서 성문 바깥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나병 환자의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가장 비천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예수님의 모습,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로서 연약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의 삭개오, 세리장의 삭개오를 잘 알죠.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났는데 그 삭개오를 구원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그 지역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집에 가셔서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했죠. 어떻게 예수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를 만난 삭개오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누구의 것을 빼앗아 속인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버나움에서는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딸이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백부장의 간구를 들어줬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병자와 죄인 그리고 이방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연약한 자들을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약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셨고 그들을 진정으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할 수 없는 겸손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연약한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은 감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겸손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몸소 보여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겸손을 실천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낮은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낮은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초대를 받았을 때 제일 좋은 자리에 먼저 가서 털썩 앉았다가 초대한 사람이 당신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고 저 뒷자리입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처음부터 제일 뒷자리 앉다가 초대한 사람이 왜 여기 앉습니까? 이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천국에서 높은 보좌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결국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낮은 자세로 살아가십시오. 낮은 자세로 살아가라.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리가 예비되어 있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까지 보였습니까? 발을 씻어주셨어요. 발을 씻어주셨어요. 발을 씻긴다는 것, 유대사회는 상당히 건조한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은 운동화가 아니라 샌들입니다. 샌들.
슬리퍼 같은 것을 신고 다녀요. 그래서 외출했다가 들어오면은 발이 더럽잖아요. 그래서 문 입구에 물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때 종들이 들어온 사람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발을 씻어준 사람은 누가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종의 자세로, 봉사와 헌신의 자세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사랑하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와 가정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행위라는 그런 모습은 성도로서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통해서 봉사와 몸의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예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궁리하지 말고 오히려 베풀고 높여주기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내가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가 찾아야 됩니다. 잘 섬김으로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길을 걷는 것이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이웃과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예수님의 길을 바짝 쫓아가는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신 섬김의 본을 실천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 받는 칭찬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순간이에요, 순간.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로 받는 칭찬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칭찬을 바라보면서 섬김의 자세를 우리 몸에 배워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섬김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실천하십시오. 주님이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대속물이란 원래 노예를 해방시킬 때 주인이 지불하는 것이 대속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대속물로 오셨다는 것은 자신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가로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은과 금보다 가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죄에서 원수 마귀에게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자원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자원하심으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역사를 완성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원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원함으로 하는 헌신과 봉사,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섬김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마지못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원죄를 해결받고 자범죄까지 해결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도 자발적인 충성과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자발적일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에서 인종과 나라와 계층과 성별 차이가 없이 대속의 효력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택한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간신과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소식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많은 사람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 것을 다짐해야 됩니다.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가족을 잘 섬김으로 구원의 바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와서 예배하는 그 기쁨을 상상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악한 생활에서 돌아와서 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과 봉사로 우리가 나타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섬기시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봉사와 헌신의 자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택한 백성으로 행할 바를 행하십시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구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겸손하게 세상에 나아가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잘하잖아요. 그러나 이웃을 위해서는 많이 못합니다. 그 이웃들도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임을 알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섬김과 배려로 살아가야 합니다. 배려와 섬김을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섬기셨는데 피조물인 우린
더욱더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섬김이란 무엇입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는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섬기며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섬김의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배려로 성도를 돕고 목사를 돕는 진실한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성물을 내신 예수님을 본받아 희생을 감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오는 불이익이 있어도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빛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살아납니다. 내 고집과 내 자아를 죽이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뭐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화낼 줄 모르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참는 겁니다. 섬기기 위해서 참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 그리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합시다. 내가 죽으면 교회와 성도 그리고 가족과 이웃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도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섬김의 교훈. 예수님이 보여주신 귀중한 섬김과 희생을 우리가 실천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섬김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땅에 오신 것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오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진정한 섬김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자아를 죽이게 하시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광교회당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